할렐루야. 오래간만에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꼭 우리가 절기로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이 옳습니다. 늘 감사하지만 법적으로, 교회적으로, 절기적으로 오늘이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축의 성찬식도 오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오늘 예배가 굉장히 경건하고 의미 있는 이런 예배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아침에도 제가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시편 기자의 말씀으로 아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내가 감사함은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같은 심정으로 내가 주께 감사함은 그런 심정이 되셔서 오늘 감사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기가 힘들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우리에겐 벅찹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못하지요. 그렇게는 하나님이 좀 더 가까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 높은 데 계셔서 신령한 영으로만 교제가 이루어지지 시각적으로 느끼질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분이 살았던 증언에 대한 검증된 내용들이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닮기도 사실은 벅차고 힘들고 어렵지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못 살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평생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도 그 근사치도 우리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조금 우리가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에 신령한 영으로 계시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먹고 마시고 같이 고난당하고 행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실체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기가 하나님 닮기보다는 조금 나은 거야,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 닮는다는 것도 천번만의 일도 사실은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오랫동안 믿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한마디도 가깝게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해는 되는데 깨닫기는 하는데 액션이 안 나온다고. 하려고 해도 그때뿐이지 지나놓고 나면 잊어버리고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산 게 이스라엘 백성이야. 또 신약 시대 때에 예수님이 택해서 특별한 사명을 주고 직분을 주셔서 제자까지 삼고 사도까지 삼고 이적과 기사를 보여줬는데도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 닮지를 못했단 말이죠. 차후에 이제 성령이 임재함으로 인해서 성령에 크게 감동받고 정말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변화받은 그런 신실한 제자들이 있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이 옳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하나님 닮기 힘들고 예수님 닮기 힘들고 그런 우리의 연약한 존재지만은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 닮은 예수님 뜻대로 살지 다 못했냐? 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다고 얘기 못합니다. 왜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대로 평생토록 모범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순교하듯이 자기도 순교하고 인생의 마무리를 오늘 글로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기를 예수님 닮기 힘들고 하나님 닮기 힘들어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도 닮고 쫓아가고 그를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오늘날 모범을 보여준 사도 바울처럼은 우리가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해보지 않겠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극에서 극을 왔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라고 하는 존재에서 자연인 가운데서 죄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가운데 스데반을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처럼 바울은 놀라운 사람으로 변질이 됐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잘못 변하는 것은 잘못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명분과 진리를 얻어서 변화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하여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말씀을 내가 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의 가만한 매를 5번 맞았고 그 다음에 돌로 맞아서 죽었고 3번 파손됐고 또 여러 번 강의 유혹과 강도의 유혹과 동족의 유혹과 이방인의 유혹과 신의 유혹과 광야의 유혹과 바다의 유혹과 거짓 형제들의 유혹과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러니까 그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교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감사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일만 생겨서 감사하는 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육감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명예를 얻었다든지, 누구에게 칭찬을 받았다든지, 생각지 않은 큰 수확을 얻었다든지, 그런다면 누가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감사해라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누가 안 가르쳐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의 감사는 뭐냐?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기독교인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원치 않는 생각지 않은 수많은 자연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바울은 본문에 얘기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감사의 기본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감사하라고 그러냐? 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냐?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전한 내용을 보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냐? 너희들만 일꾼이냐? 나는 너희들보다 더 일꾼이야. 내 과거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하면서 쫙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나는 내 연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그거를 오히려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할렐루야. 이거를 지금 디모데, 자기의 후배 되는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성도들에게 네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하나님은 닮지 못하고 예수님은 못 쫓아가도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많지는 않겠지. 사도 바울같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될 수 있지 않겠냐?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사료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히얼리교회 나온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바울같이 여러분들이 이 심령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내가 오늘 주님께 감사함은, 그래서 여기 성경에 감사가 도대체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란 말을 하고 감사라고 했냐? 이분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아까 얘기했죠?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지만 하나님 만져드리기가 쉽지가 않고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 멀어 사실은. 예수님 2000년에 오셔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힘들 때도 있어. 근데 우리처럼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잖아. 우린 괴수는 아니잖아. 그렇게 나쁜 짓은 안 했잖아. 사람 죽인 적 있어? 그럼 바울보다 좀 나은 거야.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럼 못된 짓 안 했잖아. 조금 잘못은 했어도. 근데 이렇게 못된 바울도 변화를 받아서 감사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면 우리도 충분히 변화받을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 얘기를.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말씀 읽고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접해가지고 늘 이게 변화의 역사가 스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굉장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형틀의 형식에 매인 종교인으로서는 인정이 될지 몰라도 진실한 믿는 사람, 진실한 신앙에, 진실한 성경에 접근해 들어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인이 얼마나 많아. 수천 종교가 있고 얼마나 교회가 많아. 얼마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아. 얼마나 예수쟁이가 많아. 그런데 과연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변화의 정도가 조금씩이라도 진전이 있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대. 오늘 감사주일이라고 하니까 꽃도 뭐 휘황찬란하게 해놓고 뭐 여기들도 다 구역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내 속에 주님을 만나서 바울처럼 떨리는 마음과 정말로 뭔가 흥분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예수쟁이가 돼서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돼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이런 직분을 맡긴 것까지도 감사하다고 그러지 않았냐? 이 직분이 무슨 직분입니까? 죽는 직분이에요. 죽는 직분. 십자가 지는 직분이라고요. 이게 상 받는 직분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돌팔매 맞고 태장을 맞고 쫓겨다니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바울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을 굉장히 편안하게 하려고 그래요. 쉽게 하려고 그런다고.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고 쉽게 하려고 그러고 조건이 많고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지. 바울은 감사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감사하다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본인의 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울 같은 심정이 됐으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해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일이니까 정한 1시간 예배 드리면서 그냥 앉아서 설교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은 담기 어렵고 예수님 쫓아가기는 어려워도 그 못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고 우리보다 더 못된 사람인데 이렇게 변화를 받았을까? 입만 열면 감사, 일만 열면 감사, 충성, 감사, 헌신, 희생, 봉사 이거를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니니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을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뭐 길게 설교는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핵심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에게서 한번 배워보자. 뭘 배울 것이냐? 본문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지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앉아 계신지 모르겠네요. 담임 목사님도 몇 번 얘기를 하더만 내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신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의인들이 있으면 전부 다 손 들어보라니까 전도사들이 다 자기들이 의인이더라고 손 들더라니까. 내가 경험한 사람이야. 그건 내리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얘기했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죄인인데 죄인의 십승인데 우리 전도사님들은 다 의인이시네. 다시 한번 손 들어봤는데 하나도 안 들더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거지.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지. 의인은 아니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저 은혜 놀라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배울 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자기를 낮추는 거야. 자기를 아는 거야.
예수님 모를 때 행했던 그 못된 짓에 대해서 늘 죽을 때까지 자책감을 가져요. 나는 죄인이야.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야.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건 100번 죽어야 돼. 내가 이 고통당하는 것도 내가 한 짓에 대한 응답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엘레미야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어떤 선지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 믿음의 교회를 칭찬을 막 했어. 근데 내가 이제 멀지 않아 십자가 지러 간다니까 내가 다 막아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능력으로 예수님 안 죽게 해줄게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 이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2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총신에서 우리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교수인데 학생들 70명 앉혀놓고 기도하기 전에 나 따라서 10번 하라고 그러더니 그 10번이 뭐냐면 눈 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10번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 10번 하고 나니까 구석구석에서 전도사님들이 흑적흑적 울더라니까. 너무나 맹성맹성해 우리가 앉아있잖아 지금. 자기 부인하는 거 바울을 보라 그 말이야. 다 의인이야. 다 잘났어. 다 똑똑해. 다 아주 해. 이게 오늘날 세상이 망가지는 마지막 때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제일 먼저 고백이 뭐예요? 기도할 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그럽니까? 아니죠. 제일 와서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입으로 죄짓고 머리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행위로 죄짓고 세상과 어울려 살았고 하나님 그래도 나 같은 거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라고 이 시간 나오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죄인이 왔습니다. 지난주에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기도하면 그 다음 기도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냥 온몸이 쫙 전율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바울에서 배울 점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괴수라는 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런 심정이 한번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16절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뭐냐? 내가 긍휼을 그런데 입었다 이거예요. 긍휼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 사랑을 입은 까닭은 뭐냐?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애쓰고 힘든다고 그거 그대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심은대로 거둔다는 건 망고불변의 진리인데 심은다고 거두는 거 다 거둬지지 않습니다. 과정 중에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이? 기후변화, 사람변화, 여건변화, 환경변화에 대해서 투자한 거 그대로 다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뭘 얘기해요? 수고도 했지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말이요. 올해 저 농사하면 잘 되겠다. 그거 심었는데 가을에 주가 떨어지면 그거 트럭 오히려 수고했던 거 갈아엎잖아요. 많이 나와도 소용없을 때가 있어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애쓰고 수고해도 벌레들이 들어붙으면 농약도 안 들어요. 농사 짓는 분들이요. 농사 짓는 분들 잘 알잖아요. 근데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기독교의 사고방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산 거 하나님의 은혜. 이태원에 가서 158명이 죽을 거 알고 갔어요? 거기 걸어 다니면서도 몰랐을 거예요. 죽는 순간. 그 순간 넘어지면서 다 깔린 거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공기를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물을 만들었습니까? 태양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잠잘 수 있는 밤을 만들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말. 이거를 바울은 알았다 그 말. 두 번째로 바울이 그걸 알았어. 내가 이런 가운데에서도 긍휼함을 입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세 번째,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합니다. 내가 직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 여러분에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다 이거요. 우린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나님이라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요,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 교수로 강의하지 않습니까? 신학교 강의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면요, 안 잊어버려요, 내가. 왜 안 잊어버리냐? 나도 봐야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이거요, 하나님이 우리 아니고도 만물 천물을 통해 다 은혜 받으시는 분이에요. 예배요, 천사들을 통해서도요. 그런데 우리와 관계를 맺는 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마지막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위기한 내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보살핌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린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내 신앙이 떨어지지 말고 유지하게 해주기 위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발 꼭 믿으셔야 됩니다. 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남을 가리키려면 내가 모르면 못 가리켜요. 그냥 가리키려니까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냥 합니까? 다 나 설교 준비해서 써갖고 와서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머릿속에선 기억이 나는데 입에서는 안 나와. 까물까물해가지고. 지난번에 여기 앉아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가 뭐 물어보면 나도 걱정되더라니까. 가만히 있는데 뭐 탁 물어보면, 원로 목사님 그건 뭐죠? 바로왕하고 할 때 엘리야.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나도 그때는 얼굴이 뻘겋게 나중에 둘 중에 하나 아세라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얼른 얘기를 하더라고.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나 잊어버렸어. 여러분 말이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왜 예배드리고 왜 나와서 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혹이라도 잘못될까 봐 마지막 때에 휩쓸려 들어갈까 봐 마지막 때에 죄에 관영되면서 그냥 들어갈까 봐 습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가능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줄이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크게 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능한 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십시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한테 좋아. 우리 담임 목사가 나한테 자꾸 오면 저한테 좋지 나한테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아빠하고는 멀리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냥 내비두면 저 손해야.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와서 자꾸 재롱 돌고 가까이에 있는 애한테 하나라도 더 주게 돼 있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꾸 관심을 갖고 하다 보면 자기 인격, 성격, 믿음, 신앙, 자기의 모든 것이 쫙 올라가. 가물에 콩 나오는 사람들 자기 간의 신앙이 유지된다고 하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이치가 그렇지를 않아. 바울은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직분을 맡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해보세요. 하나님, 내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죄인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올려야 돼.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릴 말이 많이 있지만은 성찬식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만 말씀드립니다.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닮기는 힘들고 예수님 닮기는 힘들어도 과거에 우리보다 더 나쁜 상황 속에서 못되게 그랬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니는수록 불평불만이 많아요. 아주 못된 버릇이다.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는 찾아서 하는 거야.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자꾸 찾는 거야. 그래, 안 좋은 쪽으로 찾으면 감사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저도 감사합니다. 평생 살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 사람들이 억울한 소리 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뭐 비평하는 사람 수도 없어. 그래도 난 좋은 쪽만 생각해. 항상 좋은 쪽. 감사 쪽만 생각해.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1년 12달 중에 오늘까지 왔잖아. 얼마나 감사해. 건강들 주셨으니까 오셨고, 우리 교인들 중에도 좀 건강이 안 좋은 분들 계시잖아. 모든 사람도 있잖아. 나이하고 상관없어. 그래도 이만큼 왔잖아. 감사하잖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까 감사하잖아. 나를 직분을 또 하나님께서 교회 나오니 권사다,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불러주잖아.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살고 아귀다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니 얼마나 감사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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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삶이 한 해를 뒤돌아보고 이제 한 달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 한 해가 이제부터라도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감사 조건을 찾아서 바울의 삶을 한번 견줘보면서 바울도 이렇게 살아서 변화받아서 감사했는데 나도 감사해야 되겠다. 내가 감사하면 이 시간부터도 감사를 찾아보면 수십 개가 여러분에게 나올 거야. 해서 우리 교회는 늘 입만 열면 감사, 생활 속에 감사, 감사가 폭포수같이 일어나는 추수감사주일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추한 종이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증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 원로 목사님들이 제 교회도 못 가고 강단에도 서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불추한 종은 우리 현리교회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말씀 증거하고 예배드리고 성도들 만나고 감사할 수 있으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고 남은 세월도 감사가 떨어지지 않는 생활권들이 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